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추천합니다. 다음은 세동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박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시니
내가 사는 자이 세상이 어렵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짐들은 있네. 주는 나의 이비요, 주는 나의 이비요, 주는 나의 이비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짐들은 있네. 주는 나의 이비요, 주는 나의 이비요, 주는 나의 이비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비요, 주는 나의 이비요, 주는 나의 이비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돌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니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돌아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중등부를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시고 새롭게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중등부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중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중등부 첫 예배를 드리는 1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여 온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일평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 3학년 선배들은 1학년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주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중등부가 성령 충만하여 지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등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엄청 추워졌네요. 1학년 학생들은 제 얼굴 하죠? 지난주에 봤었는데 못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너무 빨라요. 근데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각 나라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돌아가신 조상이 살아있는 가족에게 복과 화를 내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과거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집도 교회 다니는 집 사람이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제사를 지냈는데 되게 귀찮고 피곤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신앙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모든 게 세상이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냥 우연과 시간이 만들어냈다고 믿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도 의미가 없고 죽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에도 의미가 없고 죽는 것에도 의미가 없으니까 삶에서 하는 어떤 것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덕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슬람에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유대교에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되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도덕의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행동 전에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죄는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전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니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냥 모든 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큰 폭발이 있었고 거기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폭발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는지,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지는 아무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뭔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얻게 될 구원을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과 안식을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직 헷갈려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헷갈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요? 인간의 죄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진실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무시하는 미신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뭘 배우죠?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과학에 대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들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고 또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에 관련된 부분이죠.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이고 어떤 행동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또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줄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또 탐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침들은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에 동의하나요?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들은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명령을 행할 때 다른 종교들과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살인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불교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물조차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생명체도 죽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련 때문입니다. 해탈의 경지에 닿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수련 때문인가요? 해탈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의 가치를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이유는,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가치를 매기는 판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살인하지 않고 불교인들도 살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 심지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해탈에 이르기 위한 수행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들의 가치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 성경적 의미에서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무시받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롱받아요. 성경에 따르면 오직 결혼한 관계 안에서만 한 명의 배우자에게 성적인 관계가 허락됩니다. 자기 남편 혹은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게 간음이 죄가 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성경적인 의미의 순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순결이 환영을 받았던 시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문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순결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가요? 인간의 성은 동물이랑 너무나도 달라요. 동물들은 그냥 번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성을 사용합니다. 번식하면 그만이에요. 그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성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명의 친구를 가질 수 있지만 여러 명의 애인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질 배우자는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온전히 소유하는 나만의 것이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그 모든 순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명령 전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고 또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찔리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봤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돈과 핸드폰 다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들의 것이죠. 근데 누구한테 받았죠? 부모님한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누가 정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남들이 받은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빼앗는 행동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일해야 되고 나 스스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명령 전에 자비로운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아마 다 찔리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거짓말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누구도 거짓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짓말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 됩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전에 진실한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오늘날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반대돼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야망의 시대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남들보다 높이 오르고 싶고 더 빨리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이 앉은 사람들, 빨리 성취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족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야망의 시대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성취의 시대고 증명의 시대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좋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게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돈과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탐욕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이나 천사가 없어도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탐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스스로 만족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명령을 몇 가지나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 몇 가지나 지켜왔나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진 않아요. 살인하진 않습니다. 대체로 아무도 안 죽이고 그냥 자기만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여러 명의 애인을 두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순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못해요. 우리는 종종 또 거짓말하고 또 많은 것에 탐욕을 부립니다. 죄인인 우리는 본성적으로 헌신, 순결, 자비, 진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하고 또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모든 아름다운 행동 이전에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또한 사랑합니다. 믿음은 단지 그 혼자만의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명령을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감수하게 해요. 여러분들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충실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또 욕심 많은 존재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고 또 순결하게 사랑하셨고 진실하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병든 상태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썩죠. 세상에서 받는 잘못된 교육과 영향 때문에 쉽게 썩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첫 주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기도로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정말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나약하고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헌신적이고 또 순결하고 진실하시고 질투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길한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잠을 깨우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온 이 모든 수고와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작지만 주님께 드린 모든 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께 드린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번 달에 암송 말씀은 10편, 19편,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공동체성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우리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